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서 회복을 약속하신다. 그런데 이 회복은 옛 것으로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회복시키신다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12아들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1번 이미 열지파는 북쪽 이스라엘로서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해서 지파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나중에 가서 이제 그 땅 분배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진 지파에 대한 내용이 다시 거론되어진다는 말은 그건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령적 의미로서의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건가? 먼저 죽은 자를 정결케 하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36장 1절로 38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맑은 물은 뭐예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단어 하나하나에다가 어떤 의미를 두고 그럴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문학적인 표현이나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그때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서 물로 정결케 하겠다? 물은 말씀이다. 말씀으로 정결케 한다? 그럼 말씀은 뭐예요? 예수가 말씀이네요? 예수로 지금 정결케 하신다? 이렇게 자꾸 물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정결케 되어진 죽은 자가 무슨 정결에 대한 액션을 취할 수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죽은 자를 정결케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리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이 야훼는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아니 야훼로 알려지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건가? 방법으로 굳이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거기 36장 24절로 30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굳은 마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2장 4절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줄 거예요. 자, 굳은 마음을 풀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할 때에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그 마음은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니까 죽은 영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새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루하흐라고 그랬죠. 깨끗한 영이라고 하는 내용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예?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육신 안에 있는 죽어버린 영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 영, 그 영은 뭘 말한다?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우리에게 죽은 곳에 살아있는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죽은 것을 흡수하게 만들지 죽은 영을 살려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 영은 살려내봐야 무슨 영이 되어지냐, 온전하지 못한 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새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그게 인간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할 때 저기 창세기 2장 같이 보실래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라고 나오죠? 몇 절이죠? 2장일 거예요 아마.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뭐냐, 네페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은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었던 것처럼 그 누구예요? 조선미 집사님이, 조민선 집사님이, 선미가 아니라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기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라고 하는 내용과 영이라고 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보면 루아흐가 필요한 거라니까. 생기를 넣어서 네페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우리로 이 인간적인 다른 동물들보다는 좀 더 우수한, 뛰어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생명체예요. 다른 생명체라고요. 그걸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부활체죠. 당연히. 근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이 부활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죽여놓고 새로운 영으로 살게 하신다가 맞아요. 어렵나요? 고린도서하고 어떻게 맺히면 돼요? 고린도서에 어떤 문장을 말하는지는 응? 뭐라고? 이게 지금 씨를 심잖아요. 그 새로운 씨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씨는 사람의 씨가 아니에요. 아예 한 알에 미리 떨어져서 땅에 썩으면 뭐 어쩐다고 새 생명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썩을 곳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썩은 것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 생명은 그 떨어진 씨앗이 죽어서 그 씨앗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니까요. 다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됨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죽은 거라고요.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인간적인 존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메시지의 대상은 지금 살아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성경 말씀에 받는 대상은 지금 성도들이잖아요. 대상들이. 근데 그들이 죽는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다시 사느냐 안 사느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산다는 말은 그 죽었던 생명이 그 생명으로 돌아가서 산다는, 뭐 그럼 다시 또 죽게요? 그 말이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옛것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을 그 생명에 대한 내용의 다시가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때 그 생명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봐봐요. 루아흐가 몇 번이 쓰이는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그걸 강조를 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약속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복을 할 때 그 회복은 옛 것에 대한 다시 돌이킴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다. 그래서 그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성경은 다시 살아난 그런 자를 향하여서 옛것이 살아났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안타까워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면요. 우리는 이 육체가 다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죽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이 육체가 죽지 아니하고 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새 생명으로 옮겨가기를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계속적으로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져 와가지고 그 환란 동안을 어떻게 견디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안 죽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 7년 환란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7년 환란보다도. 그러니까 7년 환란은 거의 견뎌도 좋으니까 안 죽고 역사의 그 신천지가 말하는 역사 완성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가능하면 그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도록 휴거, 하늘에 올라가서 그 일이 맞이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짠 프로그램대로 지금까지는 가르쳤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런 역사적인 어떤 세대주의가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 없어요. 여러분, 우리 때 절대 안 일어납니다. 절대 안 일어나요. 그래,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었던 그 완전하지 못한 그 동물적인 생명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살아나는. 내가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말이잖아요. 몇 살 때로 나와요? 내가 죽은 나이대로 나와요? 그럼 가능하면 젊을 때 죽어야겠네? 생명이 이럴 때 할머니로 죽으면 할머니로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새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 다시 죽게 되어지는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는 결국은 연장받았지만 죽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부활하실 때 그 부활했던 그 존재들은 알아보지 못한다니까요. 누군지. 육체적으로 그 뼈들,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부활한 거라고요. 근데 히스기야는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생명 연장받아서 만년 살고 싶어요?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요. 먼저 이렇게 하면 2번이라고 벌써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은 두렵다고 느낀다고요. 두려워해도 오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오고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서 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루하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걸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36장 24절로 30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는 하나님이면 당연히 지키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될 규율에 대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근데 강아지는 인간의 하는 기준에 못 맞춘다니까요.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실 때에 뭘로 아니하고 생기로 아니하고 영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영,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루하흐라고 하는 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영? 성령 이야기할 수 있죠? 성령? 조성령? 성령. 그렇죠? 성령. 이걸 뭐라고 말했어요? 깨끗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 개념이 아니라 그 깨끗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자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떤 행위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있음이에요. 근데 성령은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누구만을 드러내게 만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나는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새로운 영, 성령의 영이 하나님이 부어준 영이라고 하는 존재의 완성은 이 육체가 없어질 때라고 보면, 육체가 없어지기 전에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이 삶이잖아요. 그렇죠? 이 삶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내용은 조금 이따가 실상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새 영, 새 마음.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하나님은. 36장 32절 한번 보실래요? 22절도 거기 말을 하고 있는데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또 32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 즉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근거,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이유는 뭔가?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무슨 생각이 들어가져요 혹시?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서라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서다. 이렇게 하면 무슨 생각이 좀 들어가 주면 좋겠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그리스도. I am that I am?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호와의 그 글자에 나타난다. 아, 그렇게 나타난다. 글자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했던 답은 이런 거였었어요. 아까 의인인데도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네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저질렀던 죄송해요. 그러셔. 얄짤없어. 근데 네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그래서 잘 믿다가 한 번 실수하는 것보다 잘 못 믿다가 한 번 기회를, 아까 두 번째 시간인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 사람의 행위가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다라고 보면 불안하지요. 온전하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하시는 이유,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너희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 이름을 위하여서라고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한다라고 보면 그것은 소망이지요. 그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참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잘난 줄 알면 나를 보세요. 내가 잘 하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서 아까 의인이라 할지라도 라고 하는 말로 인하여서 불안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한 번도 내가 온갖 것을 지켜 행하다가 한 가지를 거스린즉 거스렸느니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그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안전하지가 않죠. 온전하지도 않고 불안하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거룩성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거룩성, 이것이 성도들의 희망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너를 거룩하지 않더라도 내가 받아줄게,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요. 안 무서웠어요? 무섭죠? 어디에서 제일 무서웠어요? 몰라요. 그냥 무서워요.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다 죽이는 것 봐봐요. 진멸해버려요. 그런데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아니 중학교 때요. 제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중학교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 중학교 다닐 때요. 신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 신 선생님이요. 우리 학생들에게서 얻은 별명이 뭐냐면 쌩오랭이에요.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그냥. 여자고 남자고 얻을 것 없어요. 그냥. 죽음이에요. 그 선생한테 걸리면. 저도 막 맞다가 종아리를 이렇게 때리잖아요. 밑에서. 그때는 교탁이 올라가라고 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때렸잖아요. 안 맞아봤구나. 그럼 막 위에서 제가 주먹으로 애들은 웃고 막 장난도 아니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이 뭐냐면요. 그 아들이 있어요. 우리 후배거든요. 근데 그 아들은 저그 아버지한테, 그 쌩오랭이한테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하나도. 왜? 아버지니까. 근데 그 선생님 앞에서 나중에 가서는 그 선생님이 저를 정말 인정을 했거든요. 임실 동중학교에서 제일 정말 훌륭한 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근데 저보고 막걸리 타입이라고 그랬는데 막걸리 못 먹잖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가 무서운 사람이, 무서운 선생님인데 아들은 완전히 거꾸리예요. 아들이 호랑이야. 아버지는 순한 양이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무서우신, 엄유하신, 영원하신,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요,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살아남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의 행동이 어떻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에, 너희가 돌아섰기 때문에, 너희가라고 하면 우리는 소망이 끊어진 거라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불안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걸 조장하는 목회자들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이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그게 기준이라고 보면은요, 다 죽음이에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 새형 새마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뭘로 만들었다?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사람이 자기 자식을 낳고 어렸었을 때 똥 싸고 오줌 싸도 귀여워요? 더러워요? 귀엽죠? 귀엽죠? 귀여운 지가 똥을 가지고 부모한테 갖다가 묻혀도 지가 겁나는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되어야 관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사랑과 은혜, 공의와 신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공의와 신실. 이건 서로 갈등 구조가 생기잖아요. 신실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 죄인 앞에서 진노지요. 근데 사랑과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 아니에요. 공의와 신실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바로 신되게 하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그들을 신으로 만들어, 내 자식으로 만들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겠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겠다. 그럼 너희도 무엇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36장, 37장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이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면 바로 나오는 것이 37장 1절로 2절, 37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나오지요? 여호와의 임재예요. 봐봐요.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면 여호와가 우리 안에 같이 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그 영으로 루아흐예요.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죽은 자예요. 뼈가 가득해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네 영역에 제 영역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아시나이다 하면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 다같이 시작. 루아흐. 이 생기는 창세기 2장에서 나왔던 네페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으로 만든다니까요. 어떻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생기 뭐예요? 루아흐.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잠깐 보세요. 죽은 뼈들이에요. 그들이 붙어서 다 살아나요. 그렇죠? 살이 입혀지고 뭐 뒤에 나오지만 입혀지고 나와요. 그 속에 들어간 영은 죽은 영의 살아남이에 새 영 들어간 거예요? 새 영 들어간 거라고요. 제가 말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마음이 아주 딱딱하게 굳었는데 그 마음을 풀어줬어요? 새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새 마음을 집어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살짝 이렇게 마사지 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과 새 영이라고요. 새로운 존재라고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새 존재예요. 그럼 그 마음이 자꾸자꾸 자라나면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건가?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가치관에서 다른 가치관이 생긴다고요. 그 가치관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자꾸자꾸 가치관이 바뀌고 사라지는 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표면적인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해진다니까요. 1번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 2번 굳이 말하면 바울. 이렇게 우리는 그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그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그들이 원했던 것은 우의정 좌의정 높은 자리 차지하고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됐느냐라고 하는 쪽의 다툼을 벌였던 자들이 그 뒤에 그 영, 새로운 영을 받은 뒤에 새 마음을 그들에게 입혀준 뒤에는 그들은 죽음을 향하여서 가잖아요. 죽어도 좋다라고 가잖아요. 왜? 나는 죽을지언정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에
진짜 삶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또 봐요.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루아흐는 현재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한 가지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에 무덤이 열리는 데에 그때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부활 시에 그들도 같이 부활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뼈들의 맞춤이에요. 기초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게 살아남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살아남 지금 이 육체 덩어리의 살아남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서의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이에요. 살아나라 그 말은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 말은 육체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끝없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달려가서 인생이 피곤하죠. 그때로부터는 진짜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은요, 그나마 깨달았다라고 하는 석가모니가 인생은 뭐라? 고라 그러잖아요. 좀 아는 거지. 그건 석가모니뿐만 아니라 우리도 알아요. 살다 봤더니 인생이 만만치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자체만 없다라고 보면 이 삶은 내가 계속 살아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니까. 계속 이 일을 계속 하고 살아나니까 피곤하죠? 안 피곤해? 안 피곤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살아나게 하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루아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그들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여기 아셔야 될 것은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지금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뼈가 가득하다.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실질적인 그 장소에 간 거냐 아니면은 계시로 보여준 거냐, 뭐일 것 같아요? 저는 계시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이렇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어서 살아나게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 그 실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1절 한번 더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은 다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건데 무덤에 갇혔다고 말을 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를 지금 말을 하는 건데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영, 당신의 영을 주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면 이제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의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때 내 백성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한번 물어볼게요.
그때 그 에스겔의 예언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국 땅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틀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주 70년 포로 끝나고 난 뒤에 귀환을 했다. 몇 명이서. 그 귀환을 약속이 이루어진 거. 예언이 성취된 걸로 그냥 얼른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거기 갔어도 독립국이 아니에요. 아직도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그 예언의 성취라고 보면 그런 예언의 성취는 그런 약속은 약속 같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육체적인 이스라엘의 부활, 회복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그 이스라엘의 존재는 지구상에서는 없어졌어요. 새 이스라엘, 새로운 교회, 그 교회 안에 성도라고 보셔야 된다. 그것을 어디에 둔다고 그랬어요? 고국 땅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그렇잖아요. 그럼 육적인 가나안이 아니라고 보면 우리의 본향은 이미, 그래서 제가 차원을 달리할 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피조 세계에 대한 내용으로 보더라도 지구는 정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 다 마음 두고 살아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본래 지금 3차원으로서의 드러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속에는 더 큰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차원을 달리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걸로 다시 살아나게 해서 그 차원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자, 그럼 바로 루하흐가 들어가 사는 삶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루하흐가 다 되어 있어요.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해야만이 아니 야훼가 맞다고요. 아니 야훼. 그렇지 않고 인간의 어떤 행위가 기준이 되어서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아니 야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위하여서 된다는 말도 달리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 엄청난 우주 너머에 하나님의 그 엄청남, 위대하심, 영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라고 보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내용,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의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 그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근데 거기에 다 마음 두고 다 쓰고 살아가요. 우리의 생명이요, 지금부터 만년, 어떤 과학자 되는 우리 집사님 그때 이야기한 것처럼 인류의 역사를 한 만년으로 본대요. 좀 인류의 역사를. 그 전에 뭐 다른 역사가 어떻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년이 엄청난 세월 아니에요? 만년이면? 만년 산다면 한번 살만하겠죠. 죽음의 공포도 없이. 여러분, 만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기간인 것 같지만 벌써 만년이 지났다는 거고, 어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면 몇십억 년 전 뭐 이야기할 때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안에 그 존재로서 살아가면서 인간의 대단함을 하나님과 견주어서 한번 버텨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도 서울서 내려오면서 시골마다 이렇게 교회 예배당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저기에서는 아침 새벽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들판에 교회 예배당 하나 있고 별로 몇 집이 없어요. 뭐 어디 가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김제 대창교회는 120년이 넘었는데도 사람이 줄어서 이제 별로 없어지는데, 저기는 120년도 안 되어지고 농촌 한가운데 사람 집도 없는 데에서 얼마나 견딜까 라고 하면서 거기에 나오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 위대하심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을까? 아니면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질 이 예배당의 이 존재가치, 자기의 삶에 대한 내용,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과 삶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주일마다 기도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봐 봐요.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은 영향받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원대한 이 우주와 만물들을 지으시고 다 주관하시는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본향, 내가 본래 나의 그 고향은 어디냐? 하나님 품 아니라 이거지. 그것을 위하여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니야훼로서 손에 못자국 나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에 겨워 살면 살만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니야훼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안다.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았습니까? 못자국 난 손을 한번 만져보실랍니까? 한번 만져보시면 뭔가 인생이 확 달라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흘러가서 이제 성전이 회복되어져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재건되어진 성전에 대한 내용 40장 1절로 42장 2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로마서 7장 48절로 50절 한번 보세요. 많이 찾아봐야 되지만 많이 안 찾아보고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8절로 50절. 로마서 7장 48절이 없죠? 그렇죠? 내가 왜 이랬지? 그러면은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요한복음 2장. 간단하게 그냥 찾아보고 말아야 될 것 같은데 2장 19절로 21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이 건물 성전 아니죠? 아니라고 하는 내용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세요. 시간에 쫓기면 안 되는데 마음이 자꾸 급해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4장 4절. 나머지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은 빌립보서 2장 5절, 요한일서 2장 14절, 골로새서 1장 27절, 이사야서 66장 1절로 4절, 누가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0절, 로마서 8장 11절, 뭐 찾을 곳이 굉장히 많은데 요한일서 4장 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곧 뭐다? 성전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시켜준다. 다시 재건되어졌다. 성전이 새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이해됐어요?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새로운 성전에 대한 내용, 뭐 척이 몇 척이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눈으로 보이는 그 성전을 말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무슨 성전을 말한다?
성도들의 성전을 말한다.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몇 절에 43장 1절로 9절 보세요. 에스겔서 43장 1절로 9절에 보면 9절을 보세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어쩐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사는 것, 그 안은 어디 안? 우리 안. 그렇죠? 성도가 성전이니까 예수가 머리 되신 것이도 그의 몸이라. 그래서 그분 그 성전에 같은 성전된 자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 안에서 영원히 사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 나가셔요. 오, 큰일 났다. 안 나가시는 것이 좋겠어요? 나가시는 것이 좋겠어요? 나갔다가 우리가 조금 못된 짓 할 때 같으면 나갔다가 못된 짓 안 할 때 그렇게 못된 짓 이런 걸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나가셔요. 그 안 나가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 덩어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넣어주신 새로운 영, 그 새 마음의 자소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약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 욕심에 아직도 겨워서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면 탄식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마음의 작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43장 7절로 9절에 보면 더러움을 제거하며 영원히 살리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45장 1절로 48장에 나오는데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 거룩한 성, 거룩한 땅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거룩한 땅 이것은 뭐라고요? 나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 그 나라는 저기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에요. 보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도 함께 있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다는 말은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사랑밖에 난 몰라. 우리가 뭘 할 거예요? 돈을 나눌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랑밖에 난 몰라요.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그 깨끗한 영이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 줄을 같이 나누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끝없이 밀려오는 의문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특히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한번 의문을 가져봤어요. 어떤 의문을 가져봤느냐. 율법을 지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외침이라고 한다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회개하고 다시 너희에게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으로 선지서의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은 결국 실패자다.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실패자잖아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결국은 패망으로 끝나버리는 상태에 있다라고 보면 하나님은 능력도 없으시지. 실패자.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없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의인을 찾으시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의인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시편 14편 1절로 3절 보세요. 시편 14편 1절로 3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라고 전제하죠? 대답이 없어. 전제하죠? 53장 1절로 4절. (53편) 1절로 4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나오죠? 이 말을 받아서 로마서에서 인용을 해요.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냐면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자,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왜 의인을 찾으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정 한 사람의 의인, 사람 중에서 그걸 찾으신다라고 하는 진짜 그게 진짜 말이라고 보면 하나님은 위선자라는 것이죠. 없는데 왜 찾아? 의인 10명을 찾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에레미야에서 의인 1명을 찾고 에스겔서에서도 1명을 찾아보는 없는데 왜 찾냐고요. 뻔히. 하나님은 뭐라고요? 위선자냐? 세 번째 생각해보기. 죄인을 심판하고 회복을 약속하신다면 지금 그 말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선지서에 대한 내용은 멸하시고 때리시고 쌍이시고 무너뜨리고 세우시고 이런 부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초장에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벌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킬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약속하신다면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회복을 약속하실 걸로 생각했다라고 보면 심판하지 않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회복해 주실 건데 왜 심판하시느냐 이거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무엇 때문에? 은혜가 은혜됨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의인은 없어서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켜 주신다. 병 주고 약 주신다. 봐봐요. 병을 치료해 주신다. 교통사고 중에 죽지 않게 해주신다. 사업을 망하는 중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는 없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내용은요, 거의 대부분이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뜻이 뭐죠? 원 프린스. 이 개념이 맞나요? 헤븐 프린스. 어느 것이 맞아요? 1번이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올 때는요, 요거였었어요. 하늘에 계시는 프린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로 지금 알고 하느님이 맞느냐 하나님이 맞느냐라고 자꾸 천주교하고 구교하고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싸움 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풀어보려고 해요. 왜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든가 선지서자들을 통하여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 건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뭘 기준으로 보느냐라고 하면은요, 창조사로 보잖아요. 그렇게 안 봐요?
창조사로 봐요. 창조사로. 그럼 어떤 창조를 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창조하셨는 건가?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죽기에 태어난 짐승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창조사에 대한 내용이 역사에 유구한 역사고, 그것을 계시로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창조사예요. 그럼 창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에요. 창조사에 있어서 그걸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기 영광 선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좋아서 당신이 그냥 선포하시는 영광이 인간의 창조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창조의 개념은 지금 이것이 창조가 아니라 뭐가 창조인 건가? 사람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이 창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에 대한 창조의 완성은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라고 말할까요? 에흐의 아셸 에흐해. 에흐의 아셸 예. 요렇게 히브리어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에흐의 아셸 에흐의 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은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은 약간 조금 수정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대로 말하면은요 I am that I am 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 나는 되고자 하는 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는 되고자 하는 내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나는 나로 존재한다. 나는 나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나다. 나다예요. 나는 나다. 그런데 그것을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에 보면 아도나이 아니 야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아도나이 아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아도나이라는 말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지금부터 그림을 잘 그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요거니까 중요한 글자니까. 히브리 글자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글자 같다라고 이야기. 네. 난 이게 어려웠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것도 조금 요렇게 와야 되는데 참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내려오면 돼. 세 번째는 글자는 요렇게 돼 있겠죠, 당연히. 돼 있어요. 또 올라간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글자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 말은 뒤에서 앞으로 읽어가거든요. 이렇게 읽어가게 돼 있는데, 요게 요드예요. 요드, 해, 바브, 해이라고도 하고 해라고도 해. 근데 이 요드라고 하는 단어가 손이에요. 손. 이건 못이고, 이건 보다.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못 자국난 손을 봐라. 나는 여호와라. 아니 야훼. 이 말이 에스겔의 86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말을 첫 번째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누구라고 말할까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라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6장에서 이어져 가는 것이 요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셔요. 나는 나다, 내 손 못 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어떤 대상물, 그들의 어떤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영광, 그 위에 누가 없어요. 뭐라고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름을 붙이면 붙이는 자가 위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예요. 이름 붙일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근원자예요. 근데 그분이 무엇하고 있다?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창조를 해 가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창조를 시행한다. 무엇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내 아들로. 그것이 당신이 그냥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몰라요. 그냥 그게 당신이 좋으신 행동이에요. 다른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 건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소망이 있다고요. 인간이 대상이 되고 신이 그 앞에 있어가지고 너가 나를 만족시키면 내가 무엇인가를 너다운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면 소망 없다니까요. 왜? 짐승은 짐승일 뿐이라고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걔는 걔일 뿐이지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는데 그냥 나는 나이신 분이, 나는 되고자 하는 내가 될 것이고 나는 나로 존재하는 나가 나이신 분이 그냥 내가 어떤 존재를, 짐승과 같이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를 내 아들로 만드시겠다. 어떻게? 내가 내 손에 못자국 내어서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내 손에 못자국 내어서 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그 자리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은 그 대상의 조건 보지 아니하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약속이 오늘 86번이나 아니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쓰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에서 다른 선지서들도 굉장히 아주 주옥 같은 내용이 있지만 저는 선지서 중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담고 그려내고 있는 것은 에스겔서라고 감히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저는 요새 깨닫거든요. 무엇을요? 나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간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 인간이 주도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생명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존재를 대상으로 해서 너를 보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겠다라고 하면 그 저주예요. 근데 너 상관없어. 그냥 내가 이 일을 행하는데 그 증거가 뭔 줄 알아? 내 손에 못자국을 봐.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내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창조의 섭리는 결론입니다. 아니 야훼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결론은 창조. 이 내용의 섭리는, 창조의 섭리는 먼저 초대. 어디에서 어디로요? 세상 가운데에서 에덴으로. 애굽과 광야, 갈대아우루. 갈대아, 애굽, 광야에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추방해요. 추방은 어디에서? 에덴에서
세상으로. 그 다음에 어디에서? 가나안에서 어디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바벨론, 갈대아로 다시 시작하시려고. 세 번째, 여기 회복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저는 굉장히 이게 지금 굉장히 신경을 좀 거슬리게 해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되어질 확률이 있잖아요. 이 내용으로. 근데 저는 그 회복을 그렇게 안 보고 무엇으로 보느냐? 세상을 뭘로 보느냐? 죽음. 죽어있는 존재라니까요. 짐승은.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이니까 죽음이에요. 그 죽음 세상에서 어디로? 생기로. 어디에서? 세상 인간에게서. 세상은 곧 인간이죠. 인간에서 뭘로? 신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나라,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창조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선포라. 그의 영광 안에서 승천하여 하늘이 되어서 영생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자, 우리 십자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부활, 그리고 뭐예요? 승천이잖아요. 우리의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 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그렇죠? 승천하신 것을 제가 원어로 말을 할 때 하늘이 되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 같이 십자가 안에 있었죠? 그냥 고개 끄덕거리세요. 시간 없어요. 응. 부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고마워요. 하늘이 되었어요. 하늘이 되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럼 하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영생. 그렇죠.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진 삶을, 그 마음을 못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불행함이 계속 되어지는 거고, 그 삶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보면 새로운 삶의 모습이 현장에서 점진적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면 위험이냐 칼이냐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에 맺은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 때? 내 능력과 내 의로 맺어진 것으로 착각한다라고 보면 그건 단박에 끊어버리시지. 단박에 끊어버리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선포가 주 목적으로 선지서는 쓰여지고, 그 중에 에스겔서는 특히나 아니야훼라고 하는 내가 한다.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아준다. 그 증거는 뭐다? 봐라. 너희의 행동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못자국난 내 손을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에스겔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기도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잠깐 왔다 가는 이 육체의 생명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려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아니야훼, 그 증거가 오늘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대로 하는 창조의 역사인 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으로
바뀌어진 이 사실을 알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